오늘은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피 흘림, 또 부활, 재림, 그리고 666, 14만 4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 흘림서부터 시작하면서 피 흘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부활 이런 거다. 재림, 또 천년왕국 666 이런 거다. 이것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 그동안 이제 설교를 놓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설교 말씀이 항상 이렇게 뜹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지난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벙어리를 한 사람에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할까? 이 사람이 왜 벙어리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이게 말을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 사람이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쑥덕쑥덕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쑥덕쑥덕 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또 지옥은 이런 곳이다,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정돈을 좀 해 보시길 바라고. 근데 우리는 천국 혹은 천당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이걸 우리가 정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천당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당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적이보다는 좀 다른 종교에서 혹은 불교에서 이제 더러 써서 조금 기독교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천당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제 성경에 들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또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냐 이거예요.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정돈을 하면서 좀 얘기를 전개해 나아가려고 그런 겁니다. 일단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서 들어갈 어떤 사후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천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구체적인 장소. 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장소인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12진주문 유리바다 황금길이 깔려있는, 그러면서 각종 보소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곡함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장소.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 구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개념이 더 큰 개념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천국도 물론 포함하면서 또 다른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구절이 복음서와 또 여러 서신서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장소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된 그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 그리고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그 11장을 읽으면서 일단 벙어리가 낳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벙어리 된 것은 귀신의 장난과 귀신의 눌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 예수의 이름이 임재되고 간섭되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 고침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낫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입을 풀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과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상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상태. 즉 벙어리 된 사람이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질병에서 자유, 전쟁에서 평화, 경쟁에서 협력, 궁핍함에서 풍요로움,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그리고 감사함.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그 정상적인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이제 비정상이 뭐냐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 이 벙어리 된 사람도 이거 비정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 벙어리 된 사람을 이 사람 딱 보면서 이게 귀신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예수님만 그렇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벙어리 된 거는 이게 무슨 유전적으로 그렇게 됐을지 몰라. 아니면 어렸을 때 무슨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거를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귀신 들어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거를 간파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많은 그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이런 사람이 다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왕조 이스라엘 땅에서 혹은 남왕조 유다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조국이 이 조국 유다 사회가 조국 이스라엘 사회가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을 본 겁니다. 이 비정상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왜 비정상일까? 그 당시 북왕조나 남왕조나 똑같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종교의 교권자들은 무거운 율법을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백성들 하여금 세금을 수탈하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압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소득과 생활의 양극화가 극심했던 때가 바로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러한 때에 이거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과 우리 조국 유다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빨리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빨리 우리가 이웃 나라의 그런 우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걸 볼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그 유명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합니다. 헤롯 왕은 로마와 결탁해서 온갖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고 로마 총독이 와서 아주 철권 통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위 1% 사람들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90% 이상의 대다수의 서민과 평민들은 수탈당하고 먹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압박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조리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가면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이 뭘까? 그렇게 부조리하고 억압당하면서 어려움과 수탈 속에 살아가는 이 조국 이스라엘 사회가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임재되어 로마의 압박이 떠나가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 아주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없는 상당 부분이 중산층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다. 천국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개봉동, 광명시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정성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지금 벙어리 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비정상적에서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정상 정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에 다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하신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비정상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 성경 본문을 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지금 벙어리 된 사람이 비정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사람 비정상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사로 만들었어, 참 다행이구만,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도 모든 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처세,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습관과 버릇 속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많습니다. 공통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들은 대부분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서 우리는 상대를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비교하고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열등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머리도 좋지 못하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그러면서 나는 뭐 남들처럼 좀 떳떳하게 좀 멋진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한 1억, 2억 좀 받았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냥 허름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연봉 한 3천만 원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한없는 열등감 속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노년에 되면 애들 시장가 다 갈 거고, 얘네들 다 분가시키고, 그러라서 60 넘어 70 넘어서 이제 장수 시대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불안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감정도 정상되질 못해요. 그래서 늘 감정도 삐뚤어져서 늘 사람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갈등, 나 자신과의 갈등이 있으면서 열등감도 있고, 비교하면서 우리 열등감에 빠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안하고, 자식들을 말하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 염려, 열등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갈등, 왜곡된 감정,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으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많건 작건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육체도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병 한두 가지 없는 분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런 병 저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것저것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비정상적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늘 그래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고 불안하고 감사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이 있어서 정상이 아니죠. 감정도 생각도, 또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 사람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마음속에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선한 목자 되어서 나는 불마실 만한 물가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대책이 없지만 아이들 어떻게 시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겠지라는 그런 맡김과 기도와
그걸 통해서 오는 어떤 자족감, 그것을 통해서 오는 어떤 평안함,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도 다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벙어리 들린 사람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 필요해요. 병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도 나아서 건강하게 좀 많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연세에 드셔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면서 맨날 병원 다니고 약방 다니고 그러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육체도 정상적인 것이 찾아야 되고, 감정도 내 생각에도 사실은 다 정상적인 것이 와야 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필요가 정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축복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개봉족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건강이 찾아오시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 속에 성령의 임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비정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겉돌고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겉돌고, 아이들 집안 뛰쳐나가고 교회 뛰쳐나가고 학교 뛰쳐나가고, 나이가 되어도 직장 잡을 생각 안 하고, 나이가 돼서 시집장을 갈 생각 안 하고, 돈벌이 할 생각 안 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가정도 들여다보면은 이게 막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이 아닙니다. 다 비정상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해 가시면서 여자도 조신하게 살림을 끌어나가고, 남자도 정신 차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잘 끌어나가고, 아이들 정신 차려서 학교 잘 다니고, 제때 이제는 뭐 취직도 하고 제때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됐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과 지배와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와서 교회 들어오면 그저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안내하는 권사님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구역장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손을 잡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런 교회. 그러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냥 은혜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막 세상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막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사탄아 너 한번 와봐, 내가 널 때려잡을 거야, 막 그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막 찬송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될 것처럼, 실제로 응답되지만은 막 당장 응답될 것처럼 막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교회 와서 그냥 누구 꼴 보기 싫고, 그냥 누구 만나기 싫고, 누구랑 눈 마주치기 싫어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뜨겁고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또 밥 한 그릇 먹고, 뜨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그러면서 기쁘게 또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세상 살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저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새 가족들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뭐 목사님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싸우고 지지고 볶는 교회들 많습니다. 막 당회원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목사와 장로 간에만 싸우고, 뭐 권사와 장로 간에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서 막 한 팀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교육관에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직장에도 좀 그 회사와 직장이 왕왕 잘 돌아가고 막 흑자도 나고 막 점점 늘어가고 잘 되고 오는 손님들이 막 기쁘고 감사하게 그 가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시 개봉도에 대부분 여기 사시지만 여러분 광명시 개봉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 광명 1동, 2동, 3동, 4, 5동 다 복잡한 동네잖아요. 다 구도시가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뭐 차 한 대 오고 가기도 힘들고 차 한 대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시에서 재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뭐 찬성 반대 막 다 그렇지만은 우리 광명시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재개발도 다 돼야 돼요. 재개발이 돼야 되지만 단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가 하면은 재개발이 돼야 되지만 속도를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될 거냐 방법론을 어떻게 가지고 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머리를 맞대고 다 연구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좀 재개발도 잘 돼서 도로도 더 넓어지고 주차 공간도 좀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광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광명시도 개봉동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뭐 소득 2만 5천 불 지나고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 뭐 경기가 좀 침체됐다가 최근에 2017년도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살짝 회복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쯤만 졸업해도 웬만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쑥쑥 들어가고 초봉 연봉 한 3천만 원씩 받다가 그 회사에 4년, 5년, 6년 이렇게 있으면서 연봉 한 5천, 6천, 7천 쭉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10대 6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거를 좀 좁혀가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됐든 뭐 어느 정권이 됐든 정치계 또 경제계, 노동계, 산업계 다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 좀 이걸 좀 줄여가자. 그래서 지금은 10대 6이지만 10대 7, 10대 8, 그 10대 9까지 점점 이렇게 축소되면서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참 떳떳하게 먹고 살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물론 떳떳하게 먹고 살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별 취직하는데 별 문제 없고 시장을 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주택인데 정부에서 좀 임대주택을 여러 군데 좀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저 큰 돈 안 들이고 임대주에 들어가서 10년, 20년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뭐 장기 임대, 뭐 평생 임대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집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대학도 뭐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그걸 부담하느냐고 부모도 본인도 막 허리가 휘는데 한 학기에 그저 한 200만 원쯤 이렇게 내고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편안한 공부를 좀 만들고 편안하게 좀 주택도 구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들어서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핵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세계 수로 나오고 그리고 유엔에서 모든 경제 제재 다 풀어주고 우리도 다 풀고 대북 지원 다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 다시 시작하고 제2 개성공단, 제3 개성공단 만들어주고 남북이 자꾸 교류하고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학술 교류, 정치 교류 쭉쭉 해나가다가 적절한 때 서로 문화가 교류되고 서로 사람과 인적 자원이 교류되면서 적절한 때 통일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개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정, 교회, 지역사회,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복잡하고 시끄럽고 갈등 많은 세상이지만은 거기에 평화와 거기에 조화와 거기에 풍요로움과 거기에 감사와
거기에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상이 다 평안하게 다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 됐다라고 할 때, 그러면 끝.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다 이렇게 길러오신 것 하나님,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신 분 다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되고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끝, 그게 아니라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나라 민족에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쭉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00%를 목표하지만 80% 내지 90%까지는 갈 수 있지만 100%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여전히 사람은 죄가 있고 여전히 사람에는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천국에서 만들어지고 뭐로 복잡하게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들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꾸준히 가다가,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꾸준히 가다가 그 탄력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그 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갈 거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날로 먹으려면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 민족,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70% 80% 그렇게 만들어가다가 아마 다 그거를 만족스럽게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우리 세상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된 문재인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경희대학 법대 다니면서 박정희 정권 때 막 데모하다가 걸려서 투옥도 당하고, 나와서 또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부산에 내려가서 노무현 씨랑 법률사무소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다가, 노무현 씨 대통령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서 선거대책위원장도 하고, 청와대 스카우트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진바닥 맨바닥을 다 경험하고 청와대의 분위기와 청와대의 그 맛을 다 보면서 탄탄하게 자기의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느 한 뭐 시골에서 면서기 하다가 덜커덕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중국의 지금 주석이 시진핑인데, 시진핑 이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이 중국이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의 1인자였어요. 혁명 대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중신이.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이 남쪽의 심천, 광주 이쪽에 그 경제 특구가 되어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심천이. 선전, 심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한 경제 특구가 되는데 그 경제 특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그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정치 수업, 경제 수업을 탄탄히 받았지요. 그러면서 농민에 들어가서 한 10년 가까이 중국의 이 저소득층의 아픔을 다 경험했습니다. 농촌에 들어가서 한 10년 이상
그걸 경험하고 하급 관리, 중급 관리 다 거친 다음에 상해 서기로 있다가 그리고 부주석 그리고 주석해서 지금 그렇게 주석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 뭐 갑자기 뭐 농사 짓다가 갑자기 주소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날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분들이 날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천국 그냥 날로 먹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개봉동도, 광명시도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도, 북한 땅도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조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꿈꾸지만은 내게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다가 천국 가야지, 여기서 그냥 맹탕으로만 개차반 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날로 먹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간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마음을 쓰지 마세요.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 마음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갈등과 오해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정에 가면 행복하고, 아이들 오면 행복하고, 부부들 만나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그냥 교회 구역식을 만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내려가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막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가서 개봉동도 광명시도 전 번듯하게 잘 개발이 돼서 번듯한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 멋진 나라가 되고, 북한 땅도 멋진 나라에서 적절한 때 통일도 되고, 다 모여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꿈을 꿔야 되고, 그런 포부와 비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막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우상 버리고 이방신 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짜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국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때 불이익도 당하고 그때 고문도 당하고 그때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나라를 꿈을 꾸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그냥 놀고 먹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축복하고, 가정, 사업장, 교회, 지역사회, 우리 개봉동, 광명시, 서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의 수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허다하게 많고,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꿈을 꾸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럴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이 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